어제 이어서 나의 죄를 사하는 피에 대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피를 뿌리는 거,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렸죠. 이 피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자신이 다 흘렸기 때문에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다 뿌려서 그 피가 다 덮어버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동일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흙의 사람이죠. 네, 흙의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예, 흙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제단, 율법의 제단에 나를 여기에다가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날 밤 괴로워하셨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흙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거죠. 즉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려진 피가 같은 하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여기서 흙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지면 한 피 한 몸이 되면 이제 드디어 혼의 사람으로 자기의 몸에서 우리 혼들이 해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어제 해방을 맞이한다. 비로소 이때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 인간의 몸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달려 운명하시고 나서 이제 그 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의 그 영이 활동을 하시죠. 음부까지 내려가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영혼이.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완전한 열매가 되는 부활의 몸이 되듯이 예수님이 그 몸과 이별하듯이 우리도 이 모든 육체 흙으로 우리가 흙의 사람 죄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싫어서 이제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 몸에서의 우리의 열매는 뭐냐? 여기서는 대속을 받은 거예요. 대속 속량이라고 상관없어요. 대속과 속량도 뭐 비슷하. 그러나 속량이란 표현보다는 대속이 맞아요. 구속이나. 그래서 결과 여기에 예수님의 몸에 이 제단에 우리가 한 피로 뒤집어 쓰고 이 죄값, 우리의 몸값을 피값으로 완전히 지불하고 나서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바로 흙의 사람이 혼의 사람으로 자유가 일어난다.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제단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고 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모든 인류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높이 들려 십자가 달려 죽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이 몸의 피의 제단에
같은 피를 뒤집어 쓰고 완전히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볼 때 우리는 사형 선고 그리고 심판과 형벌까지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열매는 뭐냐? 열매는 우리의 혼이 우리 몸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은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 몸이 십자가예요. 응? 십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해방이 되었다. 해방된 상태는 어떤 상태다? 혼의 사람이 되는 거다. 아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담으로 회복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아담의 단계입니다. 아담의 단계. 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정확히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회 지금 상태가 다 여기에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전 목사님 같은 그런 교회들은 여기에 철저히 연합되어 있죠. 진실하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혼의 사람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죄도 있고 에덴에서 구원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에덴의 단계. 그래서 에덴이 마치 교회가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이 1, 2단계에 사실은 머물러 있고 1, 2단계에서 3번의 단계로 이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 우리는 3번에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지. 아직 죄사함 받은 단계는 아니에요. 대속만 받은 거지. 알겠습니까? 즉 자기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 흙의 몸에서 이제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흙들을 다시 뭘로 환원한다? 아담의 혼으로 다시 환원하는 단계로만 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신교는 구원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거를. 죄사함과 구원이라 믿고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며 이게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뭐 구원파니 다 똑같습니다. 사실. 구원파하고 우리 지금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구원파 애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하죠, 사실. 자, 그러면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는 대속의 피가 아니라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사하는 피도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서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한 제단과 사람들이 뿌린 피는 여기 있는 피입니다. 저 4번 피는 아니에요. 근데 4번 피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죠. 죄값을 치르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 것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된다. 자, 여기서는 뭘로 됐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죠, 대속은. 그런데 죄사함은,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 몸과 피로 된다 이거예요. 즉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영원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나요? 그럼 대속도 받았겠네요? 대속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지금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는 마치 제물이 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는 뿌리는 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몸의 피는 우리에게 뿌려주는 피야. 그리스도의 몸의 피는 우리에게 막 뿌리는 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피예요. 죽어서 뿌려주는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여기서 16장 15,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렸죠? 예, 마당에 있는 제단에 뿌린 걸, 번제단에 뿌린 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이 짐승의 피를,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데 뿌리죠. 예,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교에 있는 속죄소,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그 장소에 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있죠. 아멘?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죽여버리는 그곳에 피를 그 제단에 뿌린 것은 십자가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제단. 그리스도 안에는 지성소는 뭐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다가 또 이 피를 옮겨 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는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피는 다시 우리에게 막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만, 그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만 그 피가 거기서 이동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다? 속죄를 받는다. 속죄. 번제단은 우리가 그 죄값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완전히 불태워지고 완전히 그 죄까지 죄로 만들어서 죄까지도 땅속에 파묻어 버려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 심지어 그 성막, 회막과 지성소까지도 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구약에는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사람들이 나아가지를 못했다. 왜냐? 하나님이 죄인들이 사람들이 오면 다 죽였다. 그래서 그곳은 진동하는 산이었고 흑운이 가득 찼고 번개와 지진과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누구라도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너희들의 조상들은 서 있었다. 모세와 조상들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이제 이렇게 22, 23절 다 알죠. 그다음에 24절에 와서 여기에는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을 하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죄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인 이놈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아우성이죠. 근데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 피는, 곳에 있는 이 피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용서하는 피라는 거지. 사는 피라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거지. 이 안에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제사장이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그 속량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마디로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1번 단계 짐승의 피로. 아멘.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 그리고 짐승의 피로 했어요. 이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예? 아론의 중보로 짐승의 피로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에 누가 계신다? 바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역대급 말씀드려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다 내용이. 근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책으로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좀 더 세분화해서 좀 길게 쓸 건데 이 어제 오늘 영상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내세요. 예? 알겠죠? 무차별적으로 보내봐. 한 사람당 수백 건씩 보내야 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보내야 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보다 승천하신 분이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 삼위일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속죄는
완전히 성향이 한마디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다음 요한복음 6장 54 맞죠?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서는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게 아니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시는 거예요. 6월절의 피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한마디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신들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혼의 사람이 되면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죄와 사망이 나를 넘어가는 잠깐 그 상태예요. 6월절이 있은 다음에 6월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6월절은 출발했어, 출발. 그죠? 출발. 6월절과 무교절은 출발이었습니다. 출발해서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예,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료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피를 마시는. 예.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르가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몸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그래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이런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이 음료를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 양식을 먹었을 때 비로소 뭐다? 이때부터 영생을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스무리의 믿음 생활 해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조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놈과 이 녀석과 여러분 타협해버리면 없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 자식들이라도 안 돼. 사랑하는 내 딸 아들이라도 이것과 여러분 화친해서 이것과 미혹돼서 여기 함께 이것과 돌아다니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솔직히 교사들이 뭘 가르쳐? 부모들이 해야 돼, 부모들이. 교사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을 짝짝짝 알려주는 거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결단하게 하고 이런 삶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부모들 세대에서 이걸 해줘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믿음인데 왜 자식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 부모들이 가짜 믿음이야. 자녀들 앞에서는 제대로 하질 않는 거지. 교회 와서 믿는 척하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걸 가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죄사함. 대속과 구속의 개념이 아니라 속량, 완전히 죄가 속해진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를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한 거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량이니 뭐 대속이니 구속보다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즉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죄의 사함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그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상징을 십자가로 한마디로 박아놨으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까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실종된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혈의 뭐 십자가의 뭐 비밀, 뭐 죄선의 비밀 말한 게 이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죄선 받았고 지금 완전 우린 자유다, 해방이다.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담의 혼 앞에는 항상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택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악과를 택하면 다시 백업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또 그래야지 목사님은.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와서 회개합시다 하고 우리 회개했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량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 용서받게 또 기도합시다.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계속. 왜? 갈 데가 없으니까. 할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3,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고 여러분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됐다고 믿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십자가를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여기 십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없어요. 예수의 몸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모든 전체 대종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수를 향하여 할 때는 나와 너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일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그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시지 삼일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나의 머리임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속량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알겠죠? 이 속량이 이루어져야 뭐요?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의 속량으로 내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다라는 거지.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죄를 사함 받았다, 죄에서 구원됐다는 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 혼의 사람은 내 육체에서 해방돼 나왔죠. 내 죄성, 악성, 독성으로 가득 찬 이 죄에서 이 몸에 옛사람 몸에서 내가 분리되어 나왔단 말이야. 이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간다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완전히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견인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래서 주께 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유케 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뭐예요? 우리를 성령 세례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죠. 자, 그런데 그 데리고 들어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죠. 우리를 지금 옮겨서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피로 뭐예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먼저 얻게 하시잖아요.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이야기가. 근데 아들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또 개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그냥 그렇게 왜? 그렇게 교리로 그냥 완전히 이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안경에도 그 피를 예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예수 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보수 그리고 정통이라는 게 뭐냐? 모든 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저도 목회 초년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성경을 다 풀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다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주의와 이제 번영주의는 그걸 좀 탈피해서 인본과 세속주의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래도 근본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는 그래도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걸 풀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신학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그걸 신학대학 가서 배우고 그런 어떤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주관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자, 이것을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위에 우리 지금 그 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 대속이란 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트론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리트론. 이것은 몸값을,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해방되어서, 내 혈계 사람이 해방되어서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리트론이에요. 이게 리트론, 대속물, 리트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쓴 단어, 골로새서에서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개의 단어를 내가 그대로 써놨어요. 밑에 속량, 곧 죄사함. 이것은 속량, 죄사함 이 두 가지 단어는 아폴리트로이스라는 단어예요. 아폴리트로이스, 속량, 곧 죄사함 똑같은 아페시스, 같은 어근이 있는 건데 아페시스란 단어와 아폴리트로이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여러분 그 원래 헬라어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읽으면 아폴리트로이신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표시가 이게 M 발음이거든요. 헬라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도 아페시슨, 아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페신. in이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안에 어떤 같은 단어가 끝에가 분사가 되고 형사되고 이제 그런 차이지, 어근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속량, 죄사함이란 뜻입니다. 이게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이 구별을 안 해요. 그냥 대속, 속량, 죄사함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원전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두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거의 면직되다, 면직이 되다, 그리고 해방이 되다, 용서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히 면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완전히 면직되는 거예요. 그 직이 아직 이제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 해방된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 다시 여기 봐요. 이것도 언뜻 보면은 리트론이라는 단어도 값을 치르고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안에서? 제단 안에서. 즉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게 다른 거야.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이 단어를 성경은 다르게 쓰고 있어요. 아까 아페시스, 아폴리트로이스 이 단어는 어디 안에서? 아까 아들 안에서. 지금 아까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원어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게 다른 거야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여기 뭐다? 면직이 되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다.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된다. 값을 다 치렀다. 어디에서 되느냐? 어디에서 내가 이 피값으로 내가 속량을 받느냐? 장소에 따라서 이건
예수의 몸은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와 같이 아페시스 그리고 아펠루이 트로이스 이렇게 이런 두 개의 단어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아들 안에서라고 할 때는 단어를 이렇게 따르게 쓰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아니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부분들이 뭐다?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말이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니들의 허물을 다 속량하는 거다 이거예요. 니들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예요? 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너희들이 왜 피하려고 하느냐 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아주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는 항상 다시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언제든지 선악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기를 다 알아. 여기까지는 다 알아. 우리의 전력을 다 알아. 근데 이 안에 돌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각해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오늘날 계신 게 무슨 몰라요? 알아요. 다 여기에서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서 다 적용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쪽에서 해야 되나, 저쪽에서. 알겠죠? 네. 아직 생명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생명권도 없습니다. 이거 했다고 생명권 된 게 아니에요. 생명도 아니고 죄에서 사함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죄에서 사함받는 단계. 네. 자, 에레미야서 31장 3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니들이 이 말씀의 이 율법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지금 이게 신약의 내용,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아까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자기의 삶의 존재를 버리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재단에서 그 말씀을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여기는 돌과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그랬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법은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네, 우리들의 심령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다가 새로운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예, 10계명과 600여 가지의 이 모든 율법과 규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 여러분 압축돼서 들어오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켰던 이 법. 그가 생명의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 제가 한 몸 개념을 계속 제가 말하고 있죠. 한 몸이 되어서 그 몸을 사용하며 그 그리스도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우리도 지금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 법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자,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지금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아는 나라를 주신다. 물론 1989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지만 끊겼죠. 지금 다시 한번 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읽어봐요. 이제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뭐예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그런 시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된다고요? 네? 어느 상태가 되어야 죄를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속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속에 두며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시즌이 올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셔,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 안에 새기고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이 피를 음료로 마시고 이 양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먼저 그 전 단계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마심으로 죄사함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법과 계명이 여러분 안에 먹고 마셔져야 된다는 거지. 그때 비로소 뭐라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기억되지 않는, 완전히 잊게 되는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사함이 없는 거지. 죄사함이 아직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제가 혼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는 완전히 뭐다? 이제 여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제 들어와서 먹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피가 음료가 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려더니 안 봤는데 왜 개역성경에는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은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이게 대속의 비밀. 저게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지체들이 교인들이 이걸 전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속량하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틀린 건 아닌데 이 과정을 완전히 이수해야 그것도 믿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그 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핏부림이고 저기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피는 날마다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셔서 죄사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출애굽기 보니까 물론 이제 이 피를 마시는 부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부분은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뿌리는 거에 나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이 몸에 속하여 이 몸에 이 피를 뿌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끝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단계로 우리가 약속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약속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핏뿌림을 받는 이것을 이수하고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것을 끝냈다고 하는, 즉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아멘.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저쪽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단강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요단강과 붙은 약속의 땅과 붙은 요단강을 약속의 땅으로 일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건너가면 요단을 건너면 뭐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리고 그것이 끝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약 때부터 이걸 계시하셨고 신약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만 퍼포먼스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질 이 제사를 짐승의 몸과 피로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퍼포먼스만 했던 거예요. 상징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이 아니에요. 오늘날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부활의 몸 될 수 없어요. 예, 승천하고 올라갔다가 영광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거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뭐냔 말이에요. 교회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만 이 몸이 있고 이 피가 있고 이 양식이 있다. 씨가 있고. 그래서 새남교회가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 군산과 서울 모든 한국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사야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깃발로 기치로 세워서 이 깃대와 깃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지만 이 교회가 지켜져야지, 이 예배가 지켜져야지 여러분 믿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도.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잠을 못 자서 쓰러지더라도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